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수동교회를 지금 하나로 묶어주시고, 대면 하나 비대면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이전에도 많은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 비대면 예배가 올 때 저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때기에 오히려 비대면의 이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지난주 살펴본 에베소 교회보다 약 80km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터키에 존재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머나의 터키의 명칭은 이즈미르입니다. 원래 터키에 3대 도시가 있는데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세 번째 터키에서 큰 도시가 이즈미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부산, 그리고 항구 도시 하면 어디죠? 인천, 그 정도라고 할까요? 그 당시 서머나 도시의 별명은 아시아의 왕관이었습니다. 서머나는 그만큼 도시가 아름답고 학문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방 종교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집합처였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언제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사도행전, 서신서 어디에도 서머나 교회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전에 의하면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도시를 방문하고 개척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다른 교회와 아주 분명한 특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에 예수님은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서머나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책망이 유일하게 없는 2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가 책망은 안 듣고 칭찬만 받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주님의 마음이 그 교회에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톤이 매우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지금 견디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가운데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모두 고난과 핍박에 관련된 말씀의 일색입니다.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고난, 그리고 현재 당하는 고난, 또 앞으로 장차 겪게 될 시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이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우리 성수동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책망하시는 것도 우리 성수동 교회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고, 칭찬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수동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치 MRI를 찍는 것처럼, 클리닉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지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각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냥 소리를 듣는 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가 열릴 때,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 충만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7개의 편지를 가만히 보면 아시겠지만 맨 먼저 편지 서두에 각 교회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각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묘사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전체의 편지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설의 복선이라고 하죠.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7 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시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지는 제가 끝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처음과 시작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지를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아도 적당히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훤히 아십니다. 겉모습만 보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 얼굴 빛만 봐도 얘가 지금 마음이 어떻구나, 기분이 어떻구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다 알아차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더더욱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미국 간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 4개월 지난 뒤에 일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실에서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생활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잘 적응하는지, 제가 그래도 4개월 선배라고 미국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생각보다 적응하는 게 힘드시죠? 저도 얼마 전에 왔는데 쉬운 게 없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한 말인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낯설어서 내가 여길 왜 왔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옆에서 목사님이 안다는 말에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온갖 감정이 밖으로 눈물로 표출된 것이죠. 저는 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선교학 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공부를 통해서 제가 얻은 귀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들에게 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나도 해봐서 알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말보다 이 말 한마디면 족합니다. 시간에 쫓기고 산 넘어 산처럼 한 고비 지나면 또 고비가 옵니다. 또 학생이라는 것이 시험과 페이퍼 그리고 졸업 이후에 막연한 불투명한 그 미래 때문에 늘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맨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수동교회야, 힘들었지? 내가 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아, 힘들었지? 내가 안다. 우리 사람끼리도 서로 힘든 거 알아주면 너무 고맙고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희노애락을 느끼셨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었지? 너 고생한 거 내가 알아. 그 말씀을 진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외로움을 아셨고 궁핍함을 경험하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가장의 책임감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가장 공을 들였던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배신감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했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그 찬송을 얼마나 구슬프게 부르는지 맨날 금요철하나 새벽기도 가면 주구장창 이 찬송만 부르시는 권사님들을 보면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커다란 믿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면 뭐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 힘드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보다 주님이 바짝 긴장하시고 주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시면서 야, 너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할 때요,
주님은 정말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라는 말에는 주님 아시니까 도와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기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요?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제 상황 아시지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의 그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성수동교회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망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은 성수동교회의 약점을, 연약함을 누구보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실패를 또한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은 그래서 정말 우리 성수동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힘들어하는 삶의 문제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각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를 알 때 담임 목사로서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신앙으로 방황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당한 고통과 여러분이 당한 그 어려움,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공감하며 말씀하세요. 집사님,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은혜 받고 있는데 나 혼자 뒤처져 있고 나 혼자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가서 집사님,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위로하고 공감해 줄 때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주님은 너희의 고난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희망을 주시는 약속을 주셔야죠. 그게 공식이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는요, 내 고난을, 내 궁핍과 가난을 아노라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쉬운 말로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서머나 교회야,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단다. 잘 알고 있어. 근데 장차 더 큰 고난이 올 거야. 옥에 갇히고 너희를 핍박할 거야.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걱정 마. 죽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여러분, 실제로 이 주님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주후 156년 2월 22일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교부 폴리갑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순교자 중에 한 명이 폴리갑이라는 감독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폴리갑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의 제자였습니다. 요한 사도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로 임명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요한은 지금 제자가 몸담고 있는 폴리갑이 섬기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듣자니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궁핍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짠했을까요?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고 부모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폴리갑은 분명 그 요한의 편지를 읽었을 것이며 순교하기 전에 이미 그 메시지에 대해 묵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는 누구든지 로마 황제를 주로 숭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생명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기둥과 같았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십자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온 교회에 퍼집니다.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앙을 지속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박해와 처형의 칼날이 서머나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기독교도들을 로마 관청에 고발했고 총독은 안 그래도 공문을 받고 사형을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들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90살이 되어가는 백발의 노인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 황제를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형을 당한 뒤였습니다. 군중들은 크리스찬들의 처형되는 모습을 마치 원형 경기장의 맹수와 싸우는 걸 보는 것처럼 흥분하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 서머나 교회 우두머리 노인 폴리갑만 처형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독은 마지막으로 폴리갑을 고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이를 존경하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를 주라 시인한다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것이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채 하거나 다르게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한 나의 왕, 나의 주인을 저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맹수들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어. 폴리갑은 주저없이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맹수들을 데려오시오. 총독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태도에 자신이 오히려 흠칫 놀라며 주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놓칠세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폴리갑을 불태워라. 그를 불태워라. 그 외침은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뭇가지와 땔감을 스스로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장 불태우라고 외쳤습니다. 총독은 이제 떠밀리며 어쩔 수 없이 그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너는 불태워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는 이 불은 잠시 나를 태우고 잠시리에 없어지겠지만 장차 있게 될 심판의 불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지체하는가? 빨리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군병들은 장작더미 가운데 그 폴리갑을 매달 십자가 형태를 대충 만들고 폴리갑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점화가 되지 않고 불이 잘 붙지 않고 연기만 자욱해졌습니다. 그때 군병 하나가 폴리갑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모나 교회에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한 부르심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에베소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자리, 기억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까? 목사님, 새벽 기도를 회복하고 싶어요. 대신방 때 말씀하셨던 분이 이번에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걸 보았습니다. 각자가 은혜의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간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첫 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의 자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운동을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그 다음날 팔다리 어깨가 쑤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게 바이러스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편한 자세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나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편하게, 쉽게, 부담 갖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믿음을 저버리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유혹하는 사단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되 편하게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고난받고 고통당했던 시절은 오히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이 뜨겁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그때 교회는 타락했고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일에도 똑같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드러난 줄 아십니까? 지금처럼 코로나라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 이 환경에 맞닥뜨릴 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중반절을 보면 서모나 교회를 향한 책망은 아니지만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평소에 고난을 피하던 사람들이 마귀의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큰 시험이 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려고 온 분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수동 교회 오면
누구나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오면 고생길이 뻗쳤기 때문에 십자가를 칩니까?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성수동교회가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처럼 지는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 그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바로 우리의 신앙 자세인 겁니다. 예전에는 피하고 싶고 왜 나만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며 나중에는 죽기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겠다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 즉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준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새벽기를 통해서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게 사망의 부활이고 그것이 둘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코로나의 비대면 예배에 왜 왔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러 왔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와 제사는요,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릴 때만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됩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예배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들이 그 피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 그 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대신 흘리셨던 주님의 피가 강같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냥 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그 덕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에게 달려가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러 왔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잘 죽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죽으려고 삽니다. 잘 죽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죽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 잘 죽으면 잘 살게 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걸로 떠올립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이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입니다. 물론 그 단계에 이르죠.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간순간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수동 교회와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설거지를 하면서 길을 가다가 에어컨을 쐬면서 아시지요 주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코로나로 우리는 오늘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평소에도 한 90%가 예배 드리는데 왜 이 비대면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까? 아니요.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나의 당한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믿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고 그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복음을 변론하시면서 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복음의 진보였고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이때의 마지막 그의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코로나의 비대면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수동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우리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하는데 여러분 정성을 다하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돌보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성수동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 믿음을 주여 받아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는 성수동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수동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데 이 비대면의 예배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놀랍지 않고 또한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 성수동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복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새벽을 깨우고 싶어 해주시고 주께 바치고 드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진보를 우리는 우리 성수동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